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이기에 사랑은 자기 실존의 가장 뿌리 깊은 핵심일 수밖에 없고, 그죠? 따라서 나라는 이 나는 항상 너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롯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롯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굴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모자람 없이 온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 돌아갈 자리로 하여 태어난 나그네이기에, 이게 우리 실존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조금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이를 의식하건 거부하건 결국 사랑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선인 것, 나그네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당신 아닌 누구나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누구만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만 채워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거스틴 고백록으로 했는데 한번 설명하면은,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어떻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실존의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뭐가 없다는 거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왜 불안하냐? 하나님 안에서 뭐 하지 않으니까요? 안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방법은, 저는 이제 이 글을 몇 년 전에 읽고 나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경향성입니다. 뭐냐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행복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평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면 다 뭐가 된다는 거죠? 불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야만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만 행복하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본인은요 불안합니다. 50대 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70대면 다 불안해집니다. 그죠? 그때는 그 사람이 후회합니다. 좀만 젊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번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물론 객관적으로는 뭐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만 주관적으로는 저도 모르죠. 요즘 계속해서 제가 잠시 세상에 인원을 많이 부르고 있어서 그게 의미가 뭘까? 지금 나보고 빨리 오라고 부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좀 달려가잖아요. 결국은 번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번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어거스틴의 말이 맞지 않냐는가.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용하는 게 뭐냐면은 인입니다. 인. 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된 거죠?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읽어보시면은 뭐 다 아시는 건데, 결국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기에 당신 아닌 누구나, 6페이지, 그러기에 당신 아닌 누구나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서 퍼스트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온리가 되셔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이걸 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직 내게 당신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퍼스트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요, 온리가 될 수 있도록.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자리가 있으면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마리아의 자리가 오래 있잖아요. 그럼 막 마르다의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막 하고 싶어요. 마리아의 자리에 가고 싶어요. 안 그러세요? 진짜 그러잖아요. 이게 막 일을 안 하고 막 골방에만 계신 분들은 이제 서서히 그냥 막 일하고 싶어요. 문제는 이제 날 불러준 데가 없어.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이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건지 하여튼 간에. 그리고 그래서 막 갑니다. 막 가서 이제 일만 하다 보면 어떤 일만 하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트와 온이라는 개념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통합.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균형이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하게 된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실 때는 퍼스트 온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지금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버나드 요한에 의하면 십자가 요한에 의하면 퍼스트 온이를 어디서 배우냐? 어둠 밤에서 배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7페이지. 하나님과 합의에 도달하려면 보시죠. 모든 것에 대한 이게 중요합니다. 어둠 밤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느냐? 욕 끊기와 이 말은 욕심을 버리는 훈련과 맛 없애기에 그죠? 맛 없애기 즐거움을 이게 이제 그죠? 욕심 없애기 예. 그 다음에요. 맛을 없애기. 자, 이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면 책 읽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없이 책 읽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잖아요. 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셔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것 봐라. 책 보면서 나를 안 쳐다보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책 계속 읽어라. 이 맛을 어때, 맛을?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읽고는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요것 봐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욕심도 있고 기도의 즐거움도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어떤 것만 바라고 있어요. 이것 봐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계속 기도해라 하면서 맛을 욕심도 빼가시고 맛도 빼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상을 맞아. 내가 A라는 집사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세요? 이것 봐라. 나눠놓고 교제만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질투하셔가지고 욕심도 빼가시고 무엇보다 이 맛을 빼가버리죠. 재미가 없느냐 그 사람을 만나도. 그러니까 나 두 번 볼 걸 한 번 보고 한 번 볼 걸 다음에 뭐 재미가 있어야 만나지. 그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욕심도 빼가시고 맛도 빼가시고. 네. 그럼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어디서 하신다? 어둠 밤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합의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욕 끊기와 맛 없애기에 밤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집이죠. 이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녀의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녀 사랑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죠? 어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네. 그죠? 이 어둠을 둘러쓴 영혼이 먼저 어둠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티 없이 맑으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도 빛날 수도 없습니다. 성 요한께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빛과 어둠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상반되는 둘이 하나의 주체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철학의 가르침. 그러므로 피조물의 애집인 어둠과 보시죠. 하나님이신 빛은 뭐라는 거죠? 상극이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잖아요. 애집을 어둠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서로 비슷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엉뚱하여서 성 바오로께서 빛이 어둠과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즉
이르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리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미로 보더라도 영혼이 먼저 애집을 쫓아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합일의 빛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절을 알아야 되는데요. 정화를 우리는 어둠 밤이라 부른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둠 밤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처리한다. 뭐 순수하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신 성인은 하나님과의 합일에 있어 인간이 치러야 하는 정화, 즉 밤이 감성 및 영성의 두 가지라 했고 그의 양상 역시 능동 및 수동의 두 가지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만은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어둠 밤의 이미지는요,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됩니다. 단지 구조를 알고 날마다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핵심을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소타를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조명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합의를 배웠습니다. 그죠? 예림편입니다. 정화에서 조명으로 넘어갈 때, 이때 능동의 밤을 맞이하게 되고, 조명에서 합의로 지나갈 때, 이때 수동의 밤을 맞이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의 밤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감각을, 어떤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고, 수동의 밤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세상 것들, 실질적으로 힘든 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버리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솔직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것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것, 능력을 더 마음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능력을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봉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이 막, 그게 어둠 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능동의 밤과 수동의 밤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걸 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의 밤, 육체의 어떤 것을 처리하고, 수동의 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훈련원에 적용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요단강 체험할 때 이렇게 경험합니다. 요단강 체험할 때.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거는 진리 단계에서 자기와의 함정에 빠질 때, 자기와의 함정에 빠질 때 주로 이 수동의 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거룩하지 못할까? 내게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영성 훈련을 해도 별로 변화되지 않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자체가 자기와의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넓게는 하나님의 어떤 것 이런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와의 함정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영성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들면은 자기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둠 밤으로 집어넣으시죠. 해봐라. 몸부림치는 만큼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부림 치다가 에라 모르겠다 손 놓고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단계 들어가서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구단 외워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한 사건을 3년 동안 내가 배웠다 하더라도 한 가지에서만 배운 거, 한 가지에서만. 좀 더 부전하신 분들은 5가지에서만 배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예수 인간관계 파트너로 만나요. 파트너 몇 명 만나세요?
3년 동안 뭐 훈련 받으시더라도 파트너 몇 명 되세요? 100명? 많이 잡아서 100명? 아니시죠? 몇 명이에요? 10명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 파트너가 늘어나죠. 그래서 5명이다. 그러면 이제 장성한 자 입장에서 파트너가 10명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잘 감당하면, 어이? 잘 감당하네? 15명 받아라. 이렇게 되죠. 15명 잘 감당하면, 그러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정화, 초탈, 조명, 합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농담 삼아 또 진담 삼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사서 고생하시냐고. 그죠? 지금 이 영적인 멘토가 된다는 것은 다시 어두운 밤을 내가 이제는 주께서 이끄셔서 가는 곳도 있지만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지금 정화의 길을 가고요, 초탈의 길을 가고, 조명의 길을 가고, 합의를 갑니다. 자원하에서 능동의 마음도 들어가고요, 자원하에서 수동의 마음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영혼을 맡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이렇게 한다는 이 표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말이 우리가 제가 가끔 아마 쉽게 설명하려고 섭섭함 이야기하지.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섭섭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정화와 초탈과 조명과 합의의 과정을 겪으면서 능동의 밤과 수동의 밤을 어떻게 점점 이렇게. 근데 저도 가만 보니까요. 이제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이게 나이하고 비례한다네요. 맞으시는 잘못을 봐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섭섭함이 없어져야 정상인데 영적으로 깊어져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섭섭함은 더 생긴대요. 맞나요? 제가 50이 되면 알 것 같은데 아직은 사실 초반이라. 그러니까 결국 제가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앞으로 나이를 더 먹으면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가 되냐. 섭섭함이 그냥 말 가운데 은연중에 다 이게 배어져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면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아서요. 생겨요. 10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번도 기도 안 했다고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그때도 섭섭함 생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인내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당신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줬는데 열받으면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냐고.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이 멘토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수상이 제보가 되는 거지 이제. 에이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고단 애우듯이 애워서는 안 되고 단지 원리를 좀 우리가 배우고 이 원리를 가지고 뭐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적용할 때도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을 내 편에서는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로 하지 않냐고 주님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혹시 정화되진 않았는지 철탈되진 않았는지 혹시 내가 능동의 밤에 걸려들진 않았는지 수동의 밤에 걸려들지 않았는지 그렇게 가면서 점점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이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계속해서 좀 중간 정도 보면은요. 능동의 밤은 보시죠. 능동의 밤은 곧 다름 아닌 끊음과 씻음으로써 그러잖아요. 끊음과 씻음으로써 세상의 바깥 일들, 육의 즐거운 것들, 의지의 맛스러운 일체를 끊고 씻어버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자기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즐거운 것들도 끊고 의지의 맛스러운 일체도 끊고 씻어버리라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잘 되어지면 이게 결국 뭐냐면 순수해진다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9페이지는 제가 그냥 생각나서 써놓은 부분인데요. 잠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좋은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주관적인 입장은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 그걸 통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죠.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 끊임없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못해서 늘 음악 이야기 할 때마다 좀 송구한데 어찌됐든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스킬이라는 단어와 아트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자는 스킬을 제외하고 이해하시죠? 스킬을 제외하고 아트라는 그 개념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음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술을 하신 분들이나 또 운동을 또 예술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하는 영성 형성도 예술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삶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하는 부분이든 미술하는 부분이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음악이라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실력이 확 띄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하신 분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슬럼프를 만나잖아요. 7시간을 해도 별로 이렇게 진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루에 7시간씩 계속 연습해도 별로 발전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 하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확 신경이 들다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뭔가 이렇게 확 차고 오르는 뭔가를 찾아오지 못할 때 이때는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영성 형성도 이런 매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듭이 있었을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진보가 속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매듭을 만났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여기서부터는 이때부터는 진짜 막말로 이렇게 섬세함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꾸준히 뭘 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영성 형성도 이제 5년, 6년, 7년, 8년 받고 나서 계속해서 막 눈이 띌 정도로 확 이렇게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정말 진보하려면 뭐가 있잖아요. 그죠? 섬세함과 꾸준히 엄청나게 노력해야만 이제 한 칸 정도 변할 정도.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저의 고민이 되고 우리 지체들의 고민도 된다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냥 눈이 막 띄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깊이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깊이와 종교와 뭐 아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는 진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육체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신체 변화에 의해서 뭐 호르몬의 부작용과 뭐 등등등이 막 나타나서 뭐 갱년기도 막 나타나고 뭐 그러지 않으면 외롭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외롭기도 하고 추웠던 사람이 갑자기 덥기도 하고 뭐 더웠던 사람이 갑자기 춥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게 막 맞물리고 있는데 그러니 영적인 거는 꾸준없이 막 섬세하게 꾸준히 해야 돼도 변화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육체 변화까지 맞물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지체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영혼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친구.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 공부했다 해서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확 달라져야 된다고 말을 해야 연결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야.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막 깊이가 있고 막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저도 이렇게 너무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은 감성 및 영성의 수동적 밤을 소재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인의 표현을 든다면 능동적이란 영혼이 밤에 들기 위한 일을 재편해서 할 수 있고 실제 하는 것이지만 수동적이란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건 저는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저 욥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욥 이야기를 보셔도 되고 한번 욥을 볼까요? 욥이 이제 그 교재 써놓은 대로 이래서 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능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주권을 믿겠습니다. 이게 능동이에요. 근데 수동은 뭐냐? 수동은 해도 이게 내 삶이 안 바뀌네. 이제 뭐 고통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엘리후의 중재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여백에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던지시고 누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의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최선은 다하지 않는다는 거. 힘드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너무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방법들을, 이 능동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니다는 겁니다. 단지 내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만 뭐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가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동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수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동성. 또 말장난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일단 다 달라쓸게요. 지나친 수동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수동은 뭐냐면,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수동은 뭐냐면, 주체가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나는 객체로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일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수동성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7만 이 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지나친 수동성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뭐 기도를 해야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지나친 수동성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동의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 때까지.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안 주시더라도 괜찮구나. 왜냐면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이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이게 수동성, 지나친 수동성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고 싶은 수동의 의미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냥 돼버립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뭐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그 선교사님이 뭐 선교사님이라는 것 같은데 지금 선교사님 생각하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꽃밭에다가 물을 줘야 될 상황이 됐답니다. 너무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꽃이 이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를 안 주시니까 여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 퍼나려가 주여, 내가 지금 이 꽃에다 물 주러 내 여기 왔으니까 지금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고 그냥 투덜투덜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좀 끝날 때쯤 되는데 갑자기 비가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걸 제가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제게만 적용한다면은 그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더라도 부족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데서 준비 안 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순간에만 봐보세요. 어느 순간에 보이시죠? 네,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 그러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성 형성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1년 만에 어떤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2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또는요, 10초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인 부분에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리 사람 편에서 적용해 봤을 때, 처절할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어둠 밤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처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방황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절부절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책에는 없지만은 이미 배웠던 것 정리하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걸 느낄 수도 있고 혼동스러움도 느낄 수도 있고 뭐 마음이 가뭄이 온 것처럼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제 어두운 밤이잖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확 채워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됨이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날마다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들을 반복하여 경험함으로써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솔로몬이 설명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개념 속에서는요, 늘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강이 항상 교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강이 있습니까? 지체들이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 떨어졌네. 이제 뭐만 있습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올라가면 어이구 조만간 떨어지겠구만. 예지의 은혜를 임해가지고 딱 압니다. 이게 이제 불안해지죠. 폭풍전야처럼 이때쯤 한번 와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안 보내시지? 나를 혹시 사생녀로 아시는 분 아닐까? 이렇게 하시다가 긴장 속에 계시다가 확 떨어지시면 다시 그래 좀만 참자 하면서 올라갑니다. 네, 다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맨 위에만 계시려고 하시면 욕심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고 올라가다. 그러니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그래 떨어지려 생각하면서 겸손하시고 떨어지면 올라가려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삽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각도 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만 우리가 더 이게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만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나 다 위기가 옵니다. 어느 누구에나. 문제는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불안으로 삼는 이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긍정적인 면에서 기회로 삼아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쭉 설명했군요. 11쪽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좀만 더 이제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속 저만 말했으니까. 누가 한번 자원해서 읽어주시죠. 어디 읽으면 되냐면요. 우리는 거기요? 11쪽. 네. 우리는 이런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이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기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국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감각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의 어둠 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회심, 정화, 초탈, 조명, 합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화와 초탈의 과정을 거치면서 애착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화와 초탈을 통해서 조명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겪는 밤이 바로 감각의 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네, 계속 좀 읽어주세요. 즉 중생이 된 영혼이 조명이 되기까지 다 감각의 밤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어떤 부분을 처리받는 것입니다. 비움과 체험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감각의 밤은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명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 단계에서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을 정리하면 연합은 완덕인데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즉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회심을 하고 나서 정화와 소탈을 통한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 이 감각의 밤이 처리되어야만 조명이 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적 빛에 의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영혼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좀 힘드십니까? 네. 그러나 이것을 마쳤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넓이, 깊이, 그리고 높이가 있습니다. 회심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화, 초탈, 합의는 평생을 반복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을 통해 더 연합이 되는 것이며 깊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화도 더 잘되고 조명도 더 잘되며 조명도 더 잘되어 계속 깊어지고 깊어져가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화는 어두운 밤이다. 그래서 감각의 어두운 밤,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옮겨질 때 경험 보이죠? 능동적 밤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이 되버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영혼의 어두운 밤, 조명의 단계에서 연합의 단계로 옮겨질 때 경험되고요. 그 다음에 아벨라 테레사는 이제 7궁방으로 나누는데 6궁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영적 시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시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빛을 받아들일 때 그가 지닌 감성 및 영성을 스스로 어둡게 하여 캄캄한 밤이 될수록 빛이 잘 들어오게 마련이지만 의인도 7번 넘어진다는 말처럼 제 아무리 성인이라도 스스로 제 허물을 다 알지 못하는지라 하나님과의 합일이 요청하는 순수한 청정무구를 제 힘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버틴다며 이는 분명 펠라지아니즘은 망발을 되풀이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펠라기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네, 계속 읽어주시나요? 인간의 능동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절대 정화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다스려지니 감성 및 영성의 수동적 밤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을 천재가 유례없이 밝혀내는 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가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밤이여 길잡이여 새벽적은 한결 좋은 아 밤이여 기 많은 이와 기 받는 이를 임과 한 몸 되어버린 베일을 이를 한데 아우른 아 밤이여 할 일 없이 나를 잊고 님께 얼굴 기대이니 온갖 것 없고 나도 몰라라 백합화 떨기진 속에 내 시름 던져두고 이런 어떤 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에 대한 해석서는 없습니다. 없고 오직 주님과 그 영혼이 사랑 안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설명해놨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둠 밤 보이시죠? 그 이제 책으로는 이제 7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어둠 밤 그 교과서로 봤을 땐 7페이지고요. 그 7페이지에서 이제 시작 부분이 사랑으로 이승에서 가능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영혼이 걸어가는 길을 노래하고 이를 풀이한다. 아울러 이 노래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의 완전성에 도달한 사람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특징을 들어 말한다 하면서 완전성은 이미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말 보이시죠? 머리말. 네. 머리말은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 보면은
이 책 첫머리 아니죠. 머리말부터 다음 주에 하죠. 그냥 얘네부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오실 때 14페이지부터 좀 읽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고요. 우리 지체들이 아는 부분은 그냥 밑줄만 긋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쭉쭉 넘어가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하고 어쨌든 재밌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별로 안 피곤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